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탄절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려누리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깨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뜰로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족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족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족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의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저기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하나오니 이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바라고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죠. 오늘 본문들의 성서일과 네 곳의 본문들의 주요 핵심 단어는 기쁨입니다. 먼저 이사야 본문 9장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시편 96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누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세 곳의 본문 모두에서 기쁨, 특별히 이사야 본문과 누가복음 본문의 큰 기쁨이라는 표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오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기쁜지, 기쁘다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으니 기뻐하는 것이고, 어른들은 글쎄요, 성탄절이라고 특별히 기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며 언제부터인지 기쁨이라는 감정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은 즐거웠다, 재밌었다 와는 또 다른 결의 감정이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맞는 우리의 기쁨은 어떤 의미의 기쁨일까요? 이 기쁨은 어떤 사태인가가 끝나서 오는 기쁨, 그리고 더하기 어떤 사태가 시작된 데서 오는 기쁨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기쁨이라는 키워드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끼던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쁩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원했는데 정말 내가 승진이 되었을 때, 고치기 어려운 병으로 시달렸기에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 병에서 정말 나았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성탄의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어떤 사태는 끝나기를 바랬는데 그 사태의 근원이 끊어지는 일이 일어났고, 어떤 사태는 시작되기를 바랬는데 그 일이 시작되었기에 기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이 온통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세상의 악함이, 불의가 기승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가 실현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왜요? 우리는 정의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평화가 시작되었고 정의가 실현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맞아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심의 의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심, 그 성육신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깨달아야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2000년 전에 오셔서, 또 부활하셔서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는 또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깨달은 데에서 오는 기쁨, 그것이 성탄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당장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가 시작되고 정의가 실현되기 시작했다면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 불의, 전쟁 등은 어째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역으로 던집니다. 부활하시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시던 2000년 전에 무엇을 하셨던가를 기록을 통해 알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셨던 일들을 지금도 그분께서는 하고 계실 테니 말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오랜 세월 병으로 신음하던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실제로 하셨지요.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시려 일하면 안 되던 그날 굳이 오래 병들어 있던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죄인인 여성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 나온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무리의 배고픔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지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린이 하나를 곁에 세우심으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일일이 들다 보면 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그분이 지난날 오셔서 행하신 마지막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 즉 온 창조계를 구속해 본래 지으신 창조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로 온전하게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뜻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무력이나 권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굴복시키시는 방법이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스러운 자기 희생의 방식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십자가 지심의 방식에 순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의 주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통치 방식은 그분이 살아계실 때의 방식 그대로입니다. 누군가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이 세상 정욕에 눈멀어 있을 때에 그를 치료하십니다. 그를 회복해 하십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안식의 의미를 모르는 채 자기 인생을 몰아치고 혹사시키며 어디로 가는지 멈추어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남들이 달리니까 덩달아 달려가기에 급급한 현대인들에게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를 통해 생명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중 누군가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지를, 이는 세상의 잣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성례전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지금 역점적으로 행하시는 사역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사역을 행하고 계시며 그 사역에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하기를, 그 나라를 선취해 미리 내다보고 미리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며 정의와 아름다움으로 전도하기를 독려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역을 행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에 있어 핵심은 하나님스러운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심 같은 자기 희생의 방식으로 그 완성의 사역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돈, 섹스, 권력이 없습니다. 억지가 없습니다. 권위를 휘두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효율성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분이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분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같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종국에는 재림하시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세상에는 악의 잔재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불의의 잔재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근원의 힘이 끊어진 악은 종국에는 주님의 심판 앞에 그 모든 잔가지들마저 심지어 죽음마저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말하고 현재가 미래를 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 온 우주, 하나님의 창조계 전체를 다스리시며 구속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들인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지금도 벌어지는 이 세상의 온갖 불행들과 불의에 슬퍼하고 분노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낙담하기도 하지만 희망을 놓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밖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이신 그분께 희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꺾이지 않습니다. 이미 그분의 부활로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에 동참하는, 행동하는 신앙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성장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그분이 행하셨던, 우리가 기억하는 그분의 사역들, 그 과거가 부활하시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현재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현재가 쌓여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미래로, 종국으로 연결될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이 날을 큰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는 디도서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본문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12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아멘. 그 은혜, 주님은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은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는 경건하지 않음이 없거든요. 경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경건, 그런 재미없는 경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따라서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다시 우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픔이 없고
차별도 억압도 불의도 없습니다. 악도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마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 나라에는 경건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속된 정욕은 없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하지만 경거망동이 없습니다. 신중합니다. 의롭습니다. 정의,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특징이 아닙니까? 이 모두를 다시 한마디로 정리해서 경건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육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게 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살아야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13절은 앞에 우리가 다른 본문들 이사야, 시편, 누가복음 본문들을 통해 보았던 그 기쁨의 내용과 같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2000여 년 전 주님께서 하셨던 일, 지금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매일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의 이 마지막 부분을 눈여겨보십시다. 선한 일을 100% 해내는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 아직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힘을 내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누구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주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기쁨이라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깨달은 자가 갖는 기쁨이라는 키워드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염려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기뻐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이런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고 있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으신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설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분명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상이 미치지 못할 만큼이나 우리를 크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그런 우리에게 강제적인 힘을 사용하시기보다 그저 우리를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스타일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깊은 사랑이지요.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만큼의 큰 크기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워하며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혹시라도 우리가 돌아오는 모습이 보일까 하여 매일매일 그 먼 지평선 너머를 내다보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아직도 살고 있지 못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로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매주 만나는 것만 같아도 사실은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매우 크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매우 깊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우리도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속 썩이는 그 순간에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실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읍시다. 믿고 살아가십시다. 주님은 당신을 항상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십시다. 주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자녀가 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일할 일꾼들을 기다리시는 주님께 응답하십시다. 그 응답이 우리의 기쁨이기를. 기쁨이라는 키워드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쫓음으로 인생의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곁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